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제목은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기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문의 제목은 야코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한글 성경도 야고보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죠.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세베대의 아들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그죠? 가장 먼저 순교한 그런 사도가 바로 야고보죠. 그때 그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순교한 사람이 어떻게 본서를 지었겠어요? 그럴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여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주의 형제인데요. 주의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태로부터 낳은 형제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셨겠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 뒤에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태어난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다. 바로 그 동생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 연대는 AD 46년에서 49년 정도를 추정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AD 30년 이짝저짝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이후로 20년이 못된 그런 시기에 이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그런 성경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주변에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가족을 엄청 핍박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믿게 돼가지고 오히려 더 신앙에 열심이고 교회에서 또 크게 또 쓰임받고 역할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기 우리 믿음의 1세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폭력까지도 막 휘두르고 막 험한 말도 막 서슴없이 하고 막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이한 인도로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둥같이 이렇게 우뚝 서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도교회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물은요, 또 이제 전승에 의하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분을 칭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낙타무릎. 하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이렇게 굳은 살이 무릎에 뵐 정도로 낙타의 무릎과 같다. 이분을 장사 지낼 때 이렇게 시신을 싼 세마포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안치를 하려고 옮기다가 손을 떡 댔는데 딱딱한 게 만져지더래요. 이렇게 들춰보니까 무릎이 그렇게 굳은 살이 뱄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으로 유명하죠. 그 인물이 바로 야고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 속에 보면은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그런 기록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모친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름이 여기 다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명이인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된 요 야고보라고 기록된 이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마리아 한 배에서 한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그 형제다, 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야고보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래서 이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더 크게 보자면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초기 그 사도교회의 총회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인물 3명의 그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거기에 누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야고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바는 누굴까요? 네, 게바는 누굴까요? 베드로죠. 네,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도 이 기둥 중에 하나와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아까 이제 그 기록된 연도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지 20년이 못 되는 그런 시기였다. 자, 그런데 이때 이미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형식적으로 믿고 믿음대로 어떤 그 열심을 나타내지 않는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노출이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서와 같은 대단히 이상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불신자와 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서 그런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붕괴되잖아요. 핍박에 의해서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생활하던 지도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로마 제국에 속하는 여러 장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지만 다른 신도들은 또 사업하고 재물을 모으고 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교회라고 우리는 그냥 마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야고보서 안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본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계하는 내용이 있는 건 뭘 의미해요? 그때 당시에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미성숙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서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마찰하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의 그런 빈부격차 때문에 가난하고 부한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가 결속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대만도요. 대만 교회에도 이런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산지족 신도들이 직장 때문에 도시에 내려와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화가 안 맞아. 하나가 못 돼요. 그러니까 산지족들끼리 모여서 도시에다가 산지족들만의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야고보서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교회 초대 감독 역할을 하던 바로 이 인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런 교회의 어떤 사정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한 교회를 겨냥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전 로마 제국에 속하는 전 영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서신을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발송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단 말이죠.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행함으로 올바른 그런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이제 하나로 결속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면 약간 잠언 같은 그런 그 성격의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문맥이나 뭐 맥락이 있어요? 뭐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짧은 경구가 계속 쭉 나열이 되잖아요. 잠언처럼 야고보서에도 그런 어떤 짧은 경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제 일컫기도 하고요. 또 다른 또 별명이 있는데 신약의 아모스서다. 뭐냐면은 이제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활동을 했죠. 그런 서신을 남겼죠. 그거와 비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8절 그 5장밖에 안 되는 건 짧은 장인데 그 중에서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려 절반이 뭐뭐 하라 이런 식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또 무엇과도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과도 결부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에 대해서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명령으로 내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명령형 문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야고보서에는요 또 어떤 사연이 있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게 뭐예요? 인신칭의, 뭐냐면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네 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주장한 그런 사상의
기본 골격인데 여기에 입각해서 볼 때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목소리랑 정반대인 걸로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들어갈 수가 없다. 심지어는 뭐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경건이다. 이렇게까지 폄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깨달은 그런 사상과 정반대되는 그런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로마서는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유대교에 속해서 율법만 지키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는 당신들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로마서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서는 어때요? 야고보서는 아직 예수 믿기 전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한 얘기예요. 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무늬만 기독교인이면 안 되고 이렇게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달라요. 결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로마서는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서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또 이렇게 뭐 비유하기도 하고요. 로마서에서는 행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믿음의 행위, 믿음에 입각한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이 다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구절 자매반, 오른쪽에 있는 구절 형제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반부터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인용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인용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읽는 게 아니고 2절하고 3절까지 이어서 성경을 펴시고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죠? 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야고보서 2장 21절 똑같이 아브라함 인용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요 마치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두 구절이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충돌하는 게 아니다. 맥락이 있다. 다른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는 뿌리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 인사는 항상 나오죠.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시험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바다에 나간 사람이 파도를 만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시험이 있다. 신앙의 길을 가는데 다 시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바른 인식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험을 받는 것은 그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시험을 받는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고 그랬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사람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단 말이죠. 1장 19절부터 이제 2장 26절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행동 지침을 가져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총회장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총회장 역할한 사람은 어느 특정한 한 교회만 보지 않아요. 다 모든 교회를 다 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교회를 다 볼 때 추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거기에 공통점이 있겠죠. 그죠? 교회가 평안하고 화기가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말하는 것 때문이다. 또 조금 이따 3장에서 나오죠. 혀에 대해서 나옵니다. 공동체가 평안해야 되는데 공동체 평안을 깨는 것 첫 번째 요소, 말하는 것이다. 도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선명한 그런 메시지죠. 그 다음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고 실천되어야만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차별 대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사도교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사도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와 같은데, 거울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자기 얼굴에 뭐 검불이 묻었으면 어디 묻었고 뭐가 좀 안 좋으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개선하려고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거울을 보고서 자기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는 검불이 묻은 것도
뭐 낙서가 되어 있는 것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니 사도시대 때 이미 어떤 차별이 존재했구나. 막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온 사람은 아우 저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 저 밑에 앉아라, 의자도 안 내주고 말이죠. 막 그랬나 봐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사도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2장 1절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0절부터는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인용을 하고 있죠.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읽었으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게 올바른 사상이죠. 야고보서는 결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오해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마틴 루터는 편향되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어떤 교훈이 있냐면은 그릇된 교훈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말 실수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혀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작지만 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파급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것은 불과 같다. 불은 작은 그 불꽃으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이 옮겨 붙잖아요. 그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혀도 그렇다. 이 혀를 쓰는 것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교회 안에서요, 입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사람들의 말, 전하는 말에 의해서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함부로 같은 가족 간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배려해서 말해야 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상대방을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해줘야지 오히려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는 게 좋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야 너 뭐 막 이런 말 쓰면은 안 된다. 가능하면 존칭해라. 네? 야 누구야 막 함부로 부르고 그러지 마시고 존대하는 게 좋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놀리는데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모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다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할 때도 참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과거의 안 좋은 얘기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좋은 영향이 먼지만큼도 없거든요. 그죠? 과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교훈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선한 지혜에 대해서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와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철학, 그리스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지혜를 강조했죠.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늘에 속한 선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신령한 지혜, 그죠? 세상 지혜와 신령한 지혜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몰두하면서 뭐 재물을 모으고 막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삶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또 주고 있죠. 그다음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이고요.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 보면은 이런 부분이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내용과도 맥이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고난 당하는 중에 기도해라. 아까 제가 이제 무릎을 보여드렸잖아요. 낙타 무릎, 그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분이 이렇게 실천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권면은 확실히 이제 총회의 어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의 맥락은 실천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여러 그 명령의 어조로 주고 있는 경계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랬죠. 사람은 심판자가 되기에 빨라요. 그죠? 참 빨라요. 남들을 보는 눈은 정확하거든요. 그죠? 자기를 보는 눈은 참 형편없고 그렇습니다. 자, 형제 반 밑에 자매 반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연령대별로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아동반 학생 시절 교회보다 학원이냐, 학원보다 교회냐, 그죠? 청년들 취업하고서 이제 뭐 승진하고 직장이냐, 직장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그런 고민 있잖아요.
노인대서는요. 다 은퇴했어 이제 다. 교회냐 아니면 세상에 좀 뭐 경로당 친목 모임이냐 아니면은 뭐 무슨 건강식품 어디 파는데 가면은 뭐 화장지 준다던데 공짜로 준다던데 뭐 근데 현혹되면 돼요 안 돼요? 교회도 안 오고 성경도 안 보고 드라마냐 성경이냐 그죠?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요즘에 기름을 바르지는 않죠? 그죠? 네. 여기에 대한 좀 해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기름이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죠. 자, 시련 중의 태도는 이뤄야 된다. 시련 당하고 시험 당한다고 여긴다면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제일 많죠. 그다음 형제 사이에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벽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벽 쌓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그랬죠. 혀를 조심하라. 그다음 성도 간의 다툼을 경계하라. 고난 중에 인내하라. 성도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도 있고 주목이 되는 것은 교회 전체의 평안, 총회 전체의 평안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주는 메시지가 눈에 띈다. 왜 그럴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총회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부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